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1절 말씀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등을 전환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갈등 전환이라고 하는 책을 존 폴 레더락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쓰셨는데, 갈등에 대한 그 새로운 관점, 새로운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그냥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이라고 하는 힘을 어떻게 전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이 과테말라에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가정들과 사업조 속에, 그리고 우리 한인 사회 속에, 또 이 과테말라 사회 속에 수많은 이 갈등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도 수많은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갈등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의 삶 속에는 늘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갈등이 무엇인지 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박태순 박사님이 쓰신 갈등 해결 길라잡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상생을 위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이 사회적인 그런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사실은 갈등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갈등을 우리는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갈등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이 동양의 개념과 서양의 개념이 달라요. 동양에서 이 갈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칡나무를 일컫는 갈과 등나무를 일컫는 등이 합쳐져서 합성으로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등나무와 칡나무가 서로 얽혀 있을 때 이거 어떻게 풀죠? 도저히 풀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바로 동양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한번 갈등이 생기면은 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동양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서양적인 개념은 이 갈등이 어떤 것이냐면 좀 달라요. 서양적인 개념으로서는 서로 충돌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갈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서양은 이 충돌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있는 과정 자체를 갈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양적인 개념은 뭐냐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해결하고 있는 과정 자체를 이야기하고요. 그러니까 이 동양적인 개념으로서는 갈등은 이거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 며느리와 시어머니처럼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똑같은 어떤 그 원리가 나왔을 때 그냥 적용을 해버리면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로가 다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갈등의 가치 중립적인 관점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이 동양적인 개념으로서는 또 그리고 보통 갈등 그러면요, 이건 무조건 나쁜 것, 무조건 부정적인 것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쓰고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이 더 부정적으로 나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나쁘다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이 갈등이라고 하는 힘, 파워, 에너지를 전환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요한 갈퉁이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이 노르웨이 평화학자인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갈등 전환이라고 하는 그런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갈등은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전환시킬 것이냐, 갈등이라고 하는 이 힘을, 그래서 더 좋은 쪽으로 상승작용해서 더 좋은 창조물을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갈등에 반응하는 유형들이 있는데, 그걸 또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강영진 교수님이 쓰신 갈등 해결의 지혜라고 하는 이 책에 보면은 이 갈등에 반응하는 유형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른 것처럼 갈등에 반응하는 유형들이 또 다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회피 보류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일생의 평안한 그 안정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그냥 현 상태를 그냥 유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과 부딪히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참고 넘어가다가 이게 장기간 갈등이 누적되면 한꺼번에 이게 터질 우려성이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중시형이 있는데,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문제가 있을 때 양보하고 동조해주는 그런 형인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표 추구형이 있어요. 자신이 추구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무엇보다 그것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관계는 차선이죠. 자기 주장이 강하고 매사에 적극적이고, 이 유형도 몇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타협 절충형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과 목표가 충돌하는 그 중간 지점에서 타협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인 것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협동 해결형이 있어요. 상대방과 관계도 잘 유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런 유형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들은요 다 좋은 점도 있고 다 나쁜 점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어떤 것이 좋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유형을 택할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은 그것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이 갈등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진실과 자비와 공의가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왼쪽에 있는 그림에 보면은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자, 이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이 화면만 보면요, 뭐가 진실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어떤 사람이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찌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전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정반대의 상황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전환되려고 한다면 진실이 먼저 밝혀져야 된다는 거죠. 그 진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에게도요, 그 갈등이 해결되려고 한다면 진실이 밝혀져야 돼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밝혀지지 않고 나의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 갈등 해결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본문 말씀이 아니고 이전에 그 야곱이
죄를 짓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다음에 죽음을 피해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시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줄 몰랐어요.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 것을, 야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지금 죄를 짓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어요. 나만 아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 알고 계셨고, 아니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속이려고 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32장으로 가면은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베델에서 하나님을 한번 만났고요. 그리고 이제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나그네 삶에서 귀향길에 오르면서 다른 만남으로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 즉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만나게 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임은 복수형을 나타내는 두 군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마하나임 두 군대를 보자 자기의 진영을 두 대로 나눠버리죠. 그래서 야곱 자신의 인간성이 둘로 나눠지는 내적인 자아가 싸우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대로 나누고, 두 대로 나누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마음도 둘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과 같은 것이죠. 자, 로마서 7장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만 그런가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보다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늘 마음이 둘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내 욕심이 끌고 가고 있는, 죄가 끌고 가고 있는 나의 또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형과 만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두 자아와 대면해서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밖으로 밝히 드러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2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요, 지금 어떤 사람과 만나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캐릭터로 지금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곱에게 묻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왜 이름을 물었을까요? 그 이름을 몰라서일까요? 아니죠. 다 알고 있지요. 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셨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속이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어떤 일을 행하면서도 거기서 계속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늘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 이름이 뭐니? 너 누구니?
너 어떤 존재니? 그런 거죠. 이름을 묻는 것은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그 이름 속에 그 사람의 모든 캐릭터가 다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은 너 도대체 어떤 존재니? 너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니?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이름 속에 있는 대로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남의 것을 속여서 취하는 자, 그래서 이 세상의 그 모든 욕심, 이 세상의 축복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기도 하고 사람들을 기만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존재지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이름이 뭐니? 저 야곱이에요. 저 속이는 자예요. 저 기만하는 자예요. 지금까지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돈 좀 벌어보려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좀 출세 좀 해보려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존재예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진정한 진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가 먼저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정체성이 먼저 드러나야 이 갈등이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이 먼저 드러나지 아니하고서는 절대 갈등은 해결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갈등이 전환되기 위해서는 자비가 있어야 돼요. 창세기 32장 25절 말씀에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28장에서부터 이미 속이고 기만하는 자가 되어가지고서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을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만나 주셨고 그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이미 하나님은 축복해 주시기로 그렇게 언약해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복을 준비해 놓고 그걸 주시려고 하는데 누가 준비가 안 됐냐면 야곱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이 야곱은요 얼마나 고집이 세고 자기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왔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지 참 이 야곱 고집 못 꺾어요. 이 야곱 같은 우리들의 고집이 천사들과 씨름한다고 꺾일까요? 안 꺾여요. 야곱은 끝까지 자기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래요. 우리 이 쇠심줄 같은 이 고집이 안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신앙 고백을 멋지게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벌써 2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 육신적인 이 욕심을 따라가는 이 고집이 꺾이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버렸어요. 환도뼈가 위골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고집을 꺾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환도뼈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다리가 절개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환도뼈를 치시고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 그것이 어긋나게 만들어서라도 다리를 절게 만들어서도 상처를 줘서라도 아픔을 줘서라도 고통을 줘서라도 우리를 올바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창세기 32장 26절 그리고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대요. 아니 어떻게 이길 수 있었지 하나님을? 그런데 사랑이 큰 쪽과 사랑이 작은 쪽이 붙어서 싸우잖아요. 그럼 반드시 누가 지게 돼 있느냐? 사랑이 큰 쪽이 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주시는 거죠. 축복을 주시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처럼 붙들고 늘어지십시오. 비록 승리는 거머져도요, 물론 상처는 남아요. 야곱의 환도뼈가 이골되어져서 다리를 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온전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더라. 아니 하나님과 고집을 피우고 싸워서 살아남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도 살아남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살아남게 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창조해 갈 수 있는, 이 갈등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을 갖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제 이스라엘로 새롭게 바뀌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이 새롭게 바뀌어지고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갈등이 전환되기 위하여서는 정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하면서 에서에게 나갔다. 7번이라고 하는 숫자 기억하십시오. 완벽하게 무릎 꿇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신이 주입니다. 이 모든 장자권을 내가 속여 취했었지만 이건 사실 당신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장자권을 빼앗고 속여서 취했던 이 모든 기만 행위를 원상태로 돌리기 위한 형에게 절도 하고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자,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그러니까 용서도 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속여 취했던 것 전부 형님 가지십시오, 이런 고백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지금 자기에게 있는 예물을 계속해서 몇 차례 계속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형을 만났을 때 실제로 이거 다 형님 가지십시오, 나 괜찮아, 나도 소유 많아, 괜찮아, 나 안 받아도 돼. 그런데 강권하여서 아니 이거 받으세요, 형님 손에 끼친 거 제가 다 변성합니다. 예, 이러한 정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정의가 실현되어질 때 갈등은 전환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간밤에 배웠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용서하시는 형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시고 여러분들을 용서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어느 날 쫙 나타나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뭐 이렇게 용서하는 게 아니고 형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용서를 하잖아요. 사람들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며 그 형의 마음을 감동하며 그 나와서 끌어안고 용서를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을 통해서 용서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님의 얼굴을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와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그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갈등 전환의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때 이 화해를 향한 야곱의 여정 속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이 화해를 해주시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했습니까? 진실이 있어야 되고 자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정의가 있을 때 그때 화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러면 평화가 임하고 화해가 일어나는 장소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 장소에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고 화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화, 화해, 그래서 두려움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아름다운 평화가 이루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모든 갈등이 아름다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정체성으로서 전환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수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없애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시옵고 거기에 진실이 있고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거기에 정의가 있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평화가 임하 화해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안과 두려움에서 저희들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